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변화 훈련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주님을 닮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끌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그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좇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여시는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어느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좀 됐어요. 무슨 부담이 됐냐면 우리 아시아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영성훈련을 통해서 많이 성숙해 있으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좀 그 믿음의 수준만큼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눈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성장해 있으신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러고 저러고 권면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각자의 심령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제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소개하기 전에 거기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면 거기 24절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말은 그 당시의 위치로는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관, 때로는 신앙을 빙자해서 누리는 세상 쾌락, 이게 죄의 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은 적은 가령 경제 활동을 하고 우리가 사니까 경제 원리를 말하면 재테크를 잘해서 뭐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축복받고 그런 이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사업하지 말아라, 직장생활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세속적인 방법,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 살아라 그 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심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과 씨앗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신명기 모세가 한 말을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걸 얻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얻을 능을 주신다. 우리가 답심리 있을 시절에요. 청주에서 어떤 부부가 와서 영성훈련을 받으셨어요. 이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해. 모든 사업에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저 허름한 봉고차 하나만 있었대. 근데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산에 가서 헤매는데 하나님이 버섯이 나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버섯을 많이 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산에서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이걸 따가지고 재래시장 이 길목에 가 서 있으면 자연산 아주 좋은 버섯이라고 사람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샀다가 사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아주 최고급 버섯을 갖다 줘서 먹은 일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그래서 자기네들은 농사도 없고 장사도 안 하고 월급도 없고 아무 수입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먹이시는데 어떨 때는 도라지를 캐고 어떨 때는 산삼을 캐고 어떨 때는 버섯을 캐고 어떨 때는 약초를 캐고 하나님이 자기네를 이끄시는 것을 고백하시고 아주 열심히 두 내고 와서 3년 훈련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재주가 좋아서 장사를 잘하는 것처럼 내가 재주가 좋아서 무슨 회사에서 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내 노력, 내 기술,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좀 누리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이요 장사하면서
누가 와서 흥정하다가 기분 나쁘고 가면 소금 뿌려요. 소금 뿌려.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장사하는데 앞에서 귀신이 알짱거려 가지고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하면 장사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손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양심적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좀 있어서 재테크를 한다고 무슨 펀드를 한다, 또 무슨 증권을 한다. 이건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누릴 거를 누리게 하셔요. 제가 청담동 있을 때 하나님이 2년 전부터 야, 너 승용차를 사라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때 교회 봉고차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 이 봉고차만 해도 만족해요. 높으니까 시야가 넓지요? 좋아요. 아직 젊은데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됐든지 주택이 됐든지 어떤 삶이 됐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때에 따라서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누릴 바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라는 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물질을 추구하고 신앙은 부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직업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직업으로 말하면 본업이, 그리고 직업은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부업이에요.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주객이 바뀌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자기 하는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경에 방법이 남아 있어요.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주고받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법대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자녀들 낳아서 기를 때 어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외숙모네가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돈을 이렇게 슬쩍 했다가 외숙모한테 들켰어.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막 혼을 내줬죠. 우리 옛말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대개 말하기를 초등학교 3, 4학년 때에 그 정도 나이 때에 사람이 거의 다 도벽이 생긴다. 그래서 작게는 엄마 지갑에서 슬쩍슬쩍, 아빠 지갑에서 슬쩍슬쩍 한다는 거야. 이때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 도벽이 커서도 도벽이 생겨. 그렇게 우리 인생들도 윤리나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알고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려고 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시켜.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길거리에서 누구하고 시비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옆에 나타나면 어떡하겠어? 금방 수습하려고 애쓰잖아. 안 그런 척. 근데 담임 목사가 문제가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 요 안에 계셔서 언행 심사를 다 아시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야.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저도 아이들 어릴 때 보니까 어릴 때 애들 다 그러잖아요. 왜? 거짓말하고 뭐 속이고. 너 손에 든 게 뭐야? 그러면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대 이렇게 쥐고 이러고. 그 내봐. 없다니까요. 나중에 손을 붙들고 멋쩍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삼일체 하나님 모시고 산다고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다 하신다고. 저는 초창기 때 은사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제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일깨울 때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거기 보면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세례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대로 뭐 그 사람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사람을 불러서 받고 싶다고 얘기할 때 내가 죄를 지적해줘도 좋겠느냐? 좋다. 심지어 남의 집에 가서 장롱 속에 버선 속에 감추어놓은 비상금을 훔쳐온 사람도 있더라고.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꼼짝 못하고 그러더라고. 그뿐만 아니에요.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가르쳐 주셔.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수많은 체험을 했어.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님 다 아시고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회개한 건 싹 지워져. 회개한 건 하나님도 모르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춘천의 어느 감리교회 장로님을 삼각산 감남산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나란히 앉아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은사를 못 받았다는 거야. 받을 수 있게 해줄까 물었더니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죄가 있다. 무슨 죄가 있냐 했더니 간음죄가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어려서 5, 6살 철 몰라서 이러고 저러고 했던 것까지 다 회개했다는 거야. 그 회개하면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목사를 망신시키십니까? 물었지. 그랬더니 술집 여자하고의 관계인데 그가 죄인 줄 모를 것이다. 그 얘기를 했죠.
깜짝 놀라니까 무릎을 탁 치더니 자기가 사업관계상 술집을 가는데 자기 술은 먹지 않았대는. 자기가 고백을 해. 술집을 갔는데 이 술상을 차려 내오기 전에 아마 한 30분 내지 1시간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그 술집 그 대접하는 그 종업원들하고 화토를 친대네. 화토를 치는데 그 이제 그냥 화토만 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지는 사람이 옷을 하나씩 벗는 게임을 한대. 그래서 그 옷 벗기는데 자기가 팔대기를 잡고 있었대. 그걸 고백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안수하려고 일어서서 손을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손이 닿기도 전에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심사를 다 하신다.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졌는지. 물론 회개한 건 기억 안 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경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영이란 말도 나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듭나고 신령한 자로 건축이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눈치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옳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이 영적 예배예요. 이게 뭐 교회 와서는 그럴싸하고 살아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이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런 얘기예요. 그 앞부분에서 이제 그 11장 거기 14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자, 1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아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순간에 어떤 죄를 저질지라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잊어버린 죄를 회개할 때 아버지 제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생각이나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걸 또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져야 될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은 사단의 문화예요. 사단의 문화. 제가 파리에 갔을 때 너무 예술품처럼 도시가 잘 이렇게 건축물이 돼 있어서 부러워했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라. 야, 이게 다 죽은 문화다. 죽은 문화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때 우리가 잘 몰라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연약함으로 우리가 연약에 쌓여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거룩한 길로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1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시간으로 말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7, 80년 사는 거 7, 80년 대비 영원한 삶은 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7, 80원 하고 1000조 달러하고도 비교가 안 돼. 우리는 영원을 살기 위하여 잠시 훈련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면 삶의 방법이 바뀌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법을 터득하고 그 말씀의 법대로 살 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하나님의 자비로 권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너희 몸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성전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태어나서 듣고 보고 그냥 세상 쾌락에 아주 우리가 거기 탐닉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목적이 돼서 그게 목표가 돼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걸 털어버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런데 저는 심고 거두는 농사법이 시골에서 농부들이 심고 거두는 농사법보다 더 숙달되고 쉬워졌어.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초보적으로는 심고 거두는 거야. 그러나 조금 올라가면 같은 걸 가지고 죽고 썩을 것을 심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되는 거야.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거야. 이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는 거야. 생명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야. 그때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거룩해지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 회사에서 사장 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면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의미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그 성경 해석한 걸 보니까 제 책엔 그랬어요. 그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그리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는데 그 영적 예배를 설명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서 하지만 여기서 영적 예배에 해당되는 헬라어 로기켄이라는 헬라어라고 그랬는데 합당한 올바른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우리가 부부가 되면 합당하게 살아가듯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 영적 신분에 맞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초보는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8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육신을 위해 살면 다 죽고 썩는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진 걸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삶을 따라서 생명적인 삶을 살 때만 죽고 썩을 것이 생명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바울 사도의 심정은 마치 타락한 탈선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애끓는 사랑처럼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바라서 뜨거운 마음, 절절한 감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절, 2절 제가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수준에 맞는 합당한 그런 영적 예배라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다른 말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그 역할을 감당하긴 했지만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들이 뜨거운 그런 불 가운데 들어갔어도 하나님 그를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머리털도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셨어요. 우리가 말씀의 법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사가 충만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도로 중에 왜 유독 사망사고 많이 나는 지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도로 공학적으로 뭐 이게 잘못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분에 의하면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 귀신이 서 있다가 사람을 확 밀어서 자기도 모르게 밀려가서 받쳐서 죽는다는. 그래서 그분은 아주 거기 가서 그 귀신 쫓아내는 일을 직업처럼 해. 그런 분이 계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반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한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거룩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교회 성도들은 이 세대에 어딜 가든지 1등 신자가 돼서 누구에게든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저희 모두를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셨고 삼일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으로 살아왔던 거 용서해 주시고 저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겠습니다.